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13일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하 16장부터 18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사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발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따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굿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굿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던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비가 오고 또 날씨가 또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 봄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지막 그 몸부림, 겨울의 몸부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봄도 길지 않죠. 사실 봄이 없다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추위와 더불어 또 더위가 우리를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 이러한 환절기에 건강을 잘 챙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6장부터 18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했던 그 일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그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일족이 이 다윗 왕을 저주하고 그를 조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애통한 상황에서도 그는 그를 더욱더 저주하고 그가 더 상처받고 그가 더 실망하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죽어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다시 살리고 건지고 일어나 함께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기회로 그가 더 추락하고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몰아치는 게 사실 이 세상과 우리 본연의 악한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의 틈을 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작은 것 하나, 정말 큰 댐이 손가락만한 구멍에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세상은 교회의 그 작은 손가락만한 구멍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그러한 구멍을 찾으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더욱더 커지게 만들어 무너지게 하는 게 이 세상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요. 우리가 힘들 때 서로 돕자, 서로 사랑하자, 세상에 이런 마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다윗 왕이었기에 아무 말도 못하던 시므이가 그가 쫓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달려드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명예나 또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 나를 존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 이런 것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위로하지도 않고 위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 게 이 세상의 또 하나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대답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이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면 오히려 저자를 하나님이 벌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를 강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여겨야 한다고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시므이가 비록 자기한테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동일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노력, 그의 열매, 그의 결과,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걸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내라고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더욱더 밝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그 영혼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이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과 구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힘써 나아가야 하겠고요. 그 예배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작은 불꽃 하나씩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하고 거룩하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이 그의 반란이 패하고 있는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왕이라고 하는 권력에 의지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응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보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주일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욱더 기대고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으로 나아갔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감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힘써 예배하게 하옵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1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